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목소리를 잇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나를 움직이는 힘,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면서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힘, 영감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따뜻한 빛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의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혜의 거장 웨인 다이어 박사의 목소리를 통해 영감으로 가득 찬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신이 삶을 영원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영감,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이 단어를 분해해보면 영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영감이란 외부에서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인 영성과 다시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감정이 우리 존재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것이죠. 저는 제 아이들에게서 가장 큰 영감을 받곤 합니다. 제게는 8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6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이 있죠. 제가 64살 생일을 맞았을 때의 일입니다. 1960년대 젊은 시절 비틀즈가 내가 64살이 되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줄 건가요? 라고 노래했을 때 저는 그 나이가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군요. 생일날 저는 강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보낸 소포를 하나 받았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생일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카드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 제 아이들은 이렇듯 유머와 지혜로 저를 언제나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와플을 만들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민기적거리는 겁니다. 저는 중요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얘들아, 서둘러. 차에 타야지. 학교 늦겠다. 아빠도 일하러 가야 한단다. 아빠는 생각 하나로 돈을 버는 사람이란 말이야.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이자 딸 세레나가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미스터 긍정의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고는 동생을 돌아보며 덧붙였죠. 10살짜리 딸한테 소리나 지르는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사겠니? 아이들은 제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이란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 즉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처럼 우리의 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잠이 들어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깨어났다. 이제 나는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모든 것에 열려 있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나 신에 대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습니다. 그 근원을 무엇이라 부르든 본질은 같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앨런 와츠는 당신은 물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젖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이라 부르든 아쿠아라 부르든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비롯된 그 영적인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이나 감정, 혹은 가끔 교회에 가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 속에서 그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감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은 모든 순간에 영 안에 머무는 것이며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그 신성한 관점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포함되지만 다른 누군가와 그의 가족은 배제된다면 당신은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을 떠나 분리의식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 재능이 부족해, 운이 없어라고 수없이 되풀이해왔던 낡은 믿음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온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대해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창조한 근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은 당신을 창조한 바로 그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재능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를 동기부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동기부여와 영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붙잡고 그것을 논리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훌륭한 힘입니다. 하지만 영감은 그 반대입니다. 영감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당신을 붙잡아서 당신이 본래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극작가 아서 밀러는 88세의 나이에도 브로드웨이에서 새로운 연극을 올렸습니다. 한 인터뷰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나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를 통해 일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에게 한 젊은 작곡가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향곡을 쓸 수 있습니까? 모차르트는 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으니 미뉴에트부터 작곡하는 게 좋겠군요. 젊은이는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9살 때부터 교향곡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차르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작곡하는 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가 교향곡을 쓰는 법을 물을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교향곡이 그에게 스스로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차르트의 의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 교향곡들이 쓰이기를 바랐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모차르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교향곡을 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평생 쓰고 싶었던 책을 쓰는 것일 수도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부르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부름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과 파이 한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각에게 너는 무엇과 같니? 라고 물으면 그 조각은 나는 내가 비롯된 것과 같아 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온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롯된 그것과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친절하고 한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서 에고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고의 철자를 보세요. 이, 지, 오.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에고는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자아입니다. 영감은 이 거짓된 자아를 벗어던지고 다시 영안으로 우리의 신성한 본질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루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 산들바람이 내게 할 비밀 이야기가 있으니 다시 잠들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 중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실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시간은 새벽 기도나 새벽 명상의 시간처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당신의 근원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가장 고요하고 방해 요소가 가장 적은 평화로운 시간이죠. 당신의 근원이 당신을 부르고 깨우는 것입니다. 다시 잠들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일어나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쓸 때면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란다. 다른 시간에는 내가 너무 바빠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얻게 될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의 현자 파탄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위대한 목적, 어떤 비범한 프로젝트에 의해 영감을 받을 때, 첫째, 당신의 모든 생각은 그 족쇄를 부순다. 둘째, 당신의 마음은 한계를 초월한다. 셋째, 당신의 의식은 모든 방향으로 확장된다. 넷째, 당신은 새롭고 위대하며 경이로운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섯째, 잠자고 있던 힘과 능력, 그리고 재능이 깨어난다. 여섯째, 당신은 스스로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감의 보상입니다. 첫 번째 보상, 당신의 모든 생각은 그 족쇄를 부순다. 족쇄란 당신을 근원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생각들입니다. 10칸짜리 사다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맨 위 10번째 칸에는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삶의 풍요를 나타내고 싶다 또는 나는 언제나 건강함을 느끼고 싶다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종종 맨 아래 칸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안 될 거야. 너무 어려워. 나는 운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죠.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우주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안 될 이유만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나는 우호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대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호적인 우주에 산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당신의 모든 생각이 족쇄를 부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 나의 소망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오고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것이 나타날 기회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애물조차도 이건 또 다른 시험일 뿐이야.
나는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 당신의 마음은 한계를 초월한다. 이것은 모든 가능성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 살던 6살 소년 라이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돈 $70만 있으면 아프리카 마을에 우물을 파줄 수 있다는 말에 어린 라이언의 마음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는 집안일을 도우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70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2,000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일을 했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2,000를 모았습니다. 우간다의 한 마을에 우물이 생겼고 라이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작은 소년이 시작한 라이언의 우물 재단은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1,000,000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한계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르완다에서 온 이마킬레 일리바 기자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끔찍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투치족이었던 그녀는 91일 동안 7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아주 작은 화장실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그녀의 옛 이웃과 친구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킬레를 찾아라. 그녀가 400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91일 후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29kg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가족은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지옥 같은 경험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증오를 초월하는 신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도 영어 사전을 구해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의 의식은 이미 한계를 초월하여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상, 당신의 의식은 모든 방향으로 확장된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인도를 신뢰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의 벤바 부족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무책임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하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 중앙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런 다음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생 동안 했던 모든 선한 행동, 친절했던 순간 그의 장점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은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모든 긍정적인 이야기가 다 끝나면 사람들은 원을 풀고 기쁨의 축제를 열며 그를 다시 부족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 중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비난하는 대신 벤바 부족처럼 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과 인정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의 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상, 당신은 새롭고 위대하며 경이로운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당신이 영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제 친구 잭은 군주나비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는 제게 군주나비의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바늘 끝만 한 뇌를 가졌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태어났던 바로 그 나뭇가지로 돌아오는 신비로운 존재라고 말이죠. 어느 날 저는 책의 한 챕터에 잭과 군주나비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해변을 산책하는데 군주나비 한 마리가 잭의 날아와 손가락에 앉았습니다. 나비는 거의 2시간 반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친구 잭이 제게 인사를 하러 온 것만 같았습니다. 우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성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세상은 온통 경이로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5번째 보상, 잠자고 있던 힘과 능력, 그리고 재능이 깨어난다. 당신은 당신 안에 그런 힘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케냐를 여행하던 한 여성이 고아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랐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 소녀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풍요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영감에 따라 행동할 때 잠자고 있던 힘이 깨어나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보상, 당신은 스스로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영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에고가 만들어낸 한계 속에 갇힌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창조한 신성한 근원과 연결된 무한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산들바람이 속삭이는 비밀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한계로부터 해방시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본래부터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를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 주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당신을 통해 흐르는 영감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목소리를 잇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나를 움직이는 힘,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면서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힘, 영감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따뜻한 빛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의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혜의 거장 웨인 다이어 박사의 목소리를 통해 영감으로 가득 찬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신이 삶을 영원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영감,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이 단어를 분해해보면 영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영감이란 외부에서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인 영성과 다시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감정이 우리 존재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것이죠. 저는 제 아이들에게서 가장 큰 영감을 받곤 합니다. 제게는 8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6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이 있죠. 제가 64살 생일을 맞았을 때의 일입니다. 1960년대 젊은 시절 비틀즈가 내가 64살이 되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줄 건가요?
라고 노래했을 때 저는 그 나이가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군요. 생일날 저는 강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보낸 소포를 하나 받았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생일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카드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 보자, 제 아이들은 이렇듯 유머와 지혜로 저를 언제나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와플을 만들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민기적거리는 겁니다. 저는 중요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얘들아, 서둘러. 차에 타야지. 학교 늦겠다. 아빠도 일하러 가야 한단다. 아빠는 생각 하나로 돈을 버는 사람이란 말이야.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이자 딸 세레나가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미스터 긍정의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고는 동생을 돌아보며 덧붙였죠. 10살짜리 딸한테 소리나 지르는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사겠니? 아이들은 제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이란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 즉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처럼 우리의 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잠이 들어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깨어났다. 이제 나는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모든 것에 열려 있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나 신에 대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습니다. 그 근원을 무엇이라 부르든 본질은 같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앨런 와츠는 당신은 물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젖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이라 부르든 아쿠아라 부르든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비롯된 그 영적인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이나 감정, 혹은 가끔 교회에 가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 속에서 그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감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은 모든 순간에 영 안에 머무는 것이며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그 신성한 관점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포함되지만 다른 누군가와 그의 가족은 배제된다면 당신은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을 떠나 분리의식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 재능이 부족해, 운이 없어라고 수없이 되풀이해왔던 낡은 믿음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온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대해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창조한 근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은 당신을 창조한 바로 그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재능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를 동기부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동기부여와 영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붙잡고 그것을 논리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훌륭한 힘입니다. 하지만 영감은 그 반대입니다. 영감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당신을 붙잡아서 당신이 본래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극작가 아서 밀러는 88세의 나이에도 브로드웨이에서 새로운 연극을 올렸습니다. 한 인터뷰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나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를 통해 일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에게 한 젊은 작곡가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향곡을 쓸 수 있습니까? 모차르트는 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으니 미뉴에트부터 작곡하는 게 좋겠군요. 젊은이는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9살 때부터 교향곡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차르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작곡하는 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가 교향곡을 쓰는 법을 물을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교향곡이 그에게 스스로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차르트의 의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 교향곡들이 쓰이기를 바랐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모차르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교향곡을 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평생 쓰고 싶었던 책을 쓰는 것일 수도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부르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부름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과 파이 한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각에게 너는 무엇과 같니? 라고 물으면 그 조각은 나는 내가 비롯된 것과 같아 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온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롯된 그것과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친절하고 한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서 에고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고의 철자를 보세요. 이, 지, 오.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에고는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자아입니다. 영감은 이 거짓된 자아를 벗어던지고 다시 영안으로 우리의 신성한 본질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루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 산들바람이 내게 할 비밀 이야기가 있으니 다시 잠들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 중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실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시간은 새벽 기도나 새벽 명상의 시간처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당신의 근원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가장 고요하고 방해 요소가 가장 적은 평화로운 시간이죠. 당신의 근원이 당신을 부르고 깨우는 것입니다. 다시 잠들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일어나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쓸 때면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란다. 다른 시간에는 내가 너무 바빠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얻게 될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의 현자 파탄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위대한 목적, 어떤 비범한 프로젝트에 의해 영감을 받을 때, 첫째, 당신의 모든 생각은 그 족쇄를 부순다. 둘째, 당신의 마음은 한계를 초월한다. 셋째, 당신의 의식은 모든 방향으로 확장된다. 넷째, 당신은 새롭고 위대하며 경이로운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섯째, 잠자고 있던 힘과 능력, 그리고 재능이 깨어난다. 여섯째, 당신은 스스로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감의 보상입니다. 첫 번째 보상, 당신의 모든 생각은 그 족쇄를 부순다. 족쇄란 당신을 근원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생각들입니다. 10칸짜리 사다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맨 위 10번째 칸에는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삶의 풍요를 나타내고 싶다 또는 나는 언제나 건강함을 느끼고 싶다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종종 맨 아래 칸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안 될 거야. 너무 어려워. 나는 운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죠.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우주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안 될 이유만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나는 우호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대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호적인 우주에 산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당신의 모든 생각이 족쇄를 부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 나의 소망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오고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것이 나타날 기회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애물조차도 이건 또 다른 시험일 뿐이야. 나는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 당신의 마음은 한계를 초월한다. 이것은 모든 가능성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 살던 6살 소년 라이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돈 $70만 있으면 아프리카 마을에 우물을 파줄 수 있다는 말에 어린 라이언의 마음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는 집안일을 도우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70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2,000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일을 했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2,000를 모았습니다. 우간다의 한 마을에 우물이 생겼고 라이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작은 소년이 시작한 라이언의 우물 재단은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1,000,000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한계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르완다에서 온 이마킬레 일리바 기자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끔찍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투치족이었던 그녀는 91일 동안 7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가로 1m, 세로 1,
2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화장실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그녀의 옛 이웃과 친구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킬레를 찾아라. 그녀가 400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91일 후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29kg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가족은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지옥 같은 경험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증오를 초월하는 신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도 영어 사전을 구해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의 의식은 이미 한계를 초월하여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상, 당신의 의식은 모든 방향으로 확장된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인도를 신뢰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의 벤바 부족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무책임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하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 중앙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런 다음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생 동안 했던 모든 선한 행동, 친절했던 순간, 그의 장점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은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모든 긍정적인 이야기가 다 끝나면 사람들은 원을 풀고 기쁨의 축제를 열며 그를 다시 부족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 중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비난하는 대신 벤바 부족처럼 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과 인정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의 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상, 당신은 새롭고 위대하며 경이로운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당신이 영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제 친구 잭은 군주나비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는 제게 군주나비의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바늘 끝만 한 뇌를 가졌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태어났던 바로 그 나뭇가지로 돌아오는 신비로운 존재라고 말이죠. 어느 날 저는 책의 한 챕터에 잭과 군주나비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해변을 산책하는데 군주나비 한 마리가 잭의 나라와 손가락에 앉았습니다. 나비는 거의 2시간 반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친구 잭이 제게 인사를 하러 온 것만 같았습니다. 우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성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세상은 온통 경이로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상, 잠자고 있던 힘과 능력, 그리고 재능이 깨어난다. 당신은 당신 안에 그런 힘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케냐를 여행하던 한 여성이 고아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랐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 소녀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풍요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영감에 따라 행동할 때 잠자고 있던 힘이 깨어나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보상, 당신은 스스로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영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에고가 만들어낸 한계 속에 갇힌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창조한 신성한 근원과 연결된 무한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산들바람이 속삭이는 비밀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한계로부터 해방시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본래부터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를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 주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당신을 통해 흐르는 영감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목소리를 잇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나를 움직이는 힘,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면서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힘, 영감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따뜻한 빛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의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혜의 거장 웨인 다이어 박사의 목소리를 통해 영감으로 가득 찬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신이 삶을 영원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영감,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이 단어를 분해해보면 영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영감이란 외부에서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인 영성과 다시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감정이 우리 존재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것이죠. 저는 제 아이들에게서 가장 큰 영감을 받곤 합니다. 제게는 8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6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이 있죠. 제가 64살 생일을 맞았을 때의 일입니다. 1960년대 젊은 시절 비틀즈가 내가 64살이 되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줄 건가요? 라고 노래했을 때 저는 그 나이가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군요. 생일날 저는 강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보낸 소포를 하나 받았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생일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카드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보자 제 아이들은 이렇듯 유머와 지혜로 저를 언제나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와플을 만들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민기적거리는 겁니다. 저는 중요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얘들아, 서둘러. 차에 타야지. 학교 늦겠다. 아빠도 일하러 가야 한단다. 아빠는 생각 하나로 돈을 버는 사람이란 말이야.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이자 딸 세레나가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미스터 긍정의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고는 동생을 돌아보며 덧붙였죠. 10살짜리 딸한테 소리나 지르는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사겠니? 아이들은 제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이란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 즉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처럼 우리의 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잠이 들어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깨어났다. 이제 나는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모든 것에 열려 있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나 신에 대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습니다. 그 근원을 무엇이라 부르든 본질은 같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앨런 와츠는 당신은 물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젖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이라 부르든 아쿠아라 부르든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비롯된 그 영적인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이나 감정, 혹은 가끔 교회에 가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 속에서 그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감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은 모든 순간에 영 안에 머무는 것이며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그 신성한 관점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포함되지만 다른 누군가와 그의 가족은 배제된다면 당신은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을 떠나 분리의식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 재능이 부족해, 운이 없어라고 수없이 되풀이해왔던 낡은 믿음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온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대해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창조한 근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은 당신을 창조한 바로 그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재능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를 동기부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동기부여와 영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붙잡고 그것을 논리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훌륭한 힘입니다. 하지만 영감은 그 반대입니다. 영감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당신을 붙잡아서 당신이 본래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극작가 아서 밀러는 88세의 나이에도 브로드웨이에서 새로운 연극을 올렸습니다. 한 인터뷰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나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를 통해 일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에게 한 젊은 작곡가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향곡을 쓸 수 있습니까? 모차르트는 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으니 미뉴에트부터 작곡하는 게 좋겠군요. 젊은이는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9살 때부터 교향곡을 썼잖습니까? 그러자 모차르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작곡하는 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가 교향곡을 쓰는 법을 물을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교향곡이 그에게 스스로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차르트의 의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 교향곡들이 쓰이기를 바랐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모차르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교향곡을 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평생 쓰고 싶었던 책을 쓰는 것일 수도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부르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부름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과 파이 한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각에게 너는 무엇과 같니? 라고 물으면 그 조각은 나는 내가 비롯된 것과 같아 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온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롯된 그것과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친절하고 한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서 에고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고의 철자를 보세요. 이, 지, 오.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에고는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자아입니다. 영감은 이 거짓된 자아를 벗어던지고 다시 영안으로 우리의 신성한 본질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루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 산들바람이 내게 할 비밀 이야기가 있으니 다시 잠들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 중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실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시간은 새벽 기도나 새벽 명상의 시간처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당신의 근원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가장 고요하고 방해 요소가 가장 적은 평화로운 시간이죠. 당신의 근원이 당신을 부르고 깨우는 것입니다. 다시 잠들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일어나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쓸 때면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란다. 다른 시간에는 내가 너무 바빠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얻게 될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의 현자 파탄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위대한 목적, 어떤 비범한 프로젝트에 의해 영감을 받을 때, 첫째, 당신의 모든 생각은 그 족쇄를 부순다. 둘째, 당신의 마음은 한계를 초월한다. 셋째, 당신의 의식은 모든 방향으로 확장된다. 넷째, 당신은 새롭고 위대하며 경이로운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섯째, 잠자고 있던 힘과 능력, 그리고 재능이 깨어난다. 여섯째, 당신은 스스로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감의 보상입니다. 첫 번째 보상, 당신의 모든 생각은 그 족쇄를 부순다. 족쇄란 당신을 근원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생각들입니다. 10칸짜리 사다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맨 위 10번째 칸에는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삶의 풍요를 나타내고 싶다 또는 나는 언제나 건강함을 느끼고 싶다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종종 맨 아래 칸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안 될 거야. 너무 어려워. 나는 운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죠.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우주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안 될 이유만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나는 우호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대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